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남과 북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인정에 치우쳐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 싸운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기 아들 죽은 것에만 마음이 빠져서 그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가 요압의 충고를 듣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다윗 왕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그의 앞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시므이와 시바였습니다. 이 둘이 제일 먼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앞에 엎드렸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 종 시바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고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다윗을 향해 믿음을 썼고, 그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설명하고 자기가 끝까지 다윗을 기다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1절에서 39절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31절에서 39절을 보니까 그는 나이가 매우 많은 80세나 먹은 사람이고 큰 부자이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이 왕을 공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또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왕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바르실레, 너가 그동안 나를 도와주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너 죽는 날까지 너를 공개하고 잘 보살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말하기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35절에 내 나이가 80세라 좋은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또 좋은 소리나 노래도 들을 수 없고 가봤자 왕에게 누를 끼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서 이같이 큰 상으로 갚으려는 것을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이제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라고 자기의 진심을 말합니다. 그래도 왕이 계속 권유를 하자 이제 이 바르실레는 말하기를 그러면 차라리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젊은 아들입니다. 바르실레는 그 전에도 다윗 왕을 도와줄 때에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되면 나중에 압살롬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마중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위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이 계속 은혜를 베풀려 하자 그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 대신에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시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갚으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데려가면 그가 또 죽도록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였고, 다윗은 그의 진심을 알고서 매우 기뻐하면서 김함을 데리고 가고 김함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베풀겠다 하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이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가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을 많이 썼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 죄로 인해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아무도 자기를 돕는 이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바르실레를 보내서 다윗을 공개하게 하였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다윗은 승리는 하였지만 상처만 남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중 나왔던 시므이나 시바는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괘씸하지만 죽일 수 없고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무비보셋이 자기의 중심을 말했지만 다윗은 그의 중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절반씩 나누라 하면서 그를 끝까지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는 가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보내셨고, 바르실레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오히려 그가 나이 많지만 그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가 죽어도 아들을 통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그의 진심을 다윗은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임을 깨닫고 그가 감사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가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혹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곤고할 때 힘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크고 작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혹 낙심하여 넘어질 때쯤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꼭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위로를 받을 때에 사람으로 위로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위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고 다시 없어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인 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금세 사라지지만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서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수고를 많이 했고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돌볼 때에도 사명으로 여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양을 돌보았고, 사자나 곰, 맹수가 나타났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힘쓴 것이 다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그에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징계는 하시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를 책망도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할 때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와 또 죄의 징계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죄로 취소가 되거나 없어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에도 두 짐승을 둘로 잘라서 그 가운데를 둘 다 지나가야 되지만 여호와께서만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이 언약은 네가 잘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못한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 죄로 인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일 것은 쌓아주시면서 죄로 인한 징계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우리 항상 믿음으로 수고하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일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바로 했다, 믿음을 썼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했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바로 써도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쓰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할 때에도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때 믿음을 썼느냐, 내가 믿음을 쓰지 못했느냐, 이것을 돌아보면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바로 썼으면 그것이 하나님 인정할 만한 일이고, 믿음을 바로 쓰지 못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고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죄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믿음으로 수고한 것도 남게 해주시고, 수고한 대로 노력하고 힘쓴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믿음으로 잘 도왔습니다. 그때의 바르실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을 썼습니다. 진실하게 했을 때에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고, 결국 그의 아들 기맘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도록 그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르실레 한 사람이 믿음 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기관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믿음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것을 전파하면 가정도 어두워지고 기관도 어두워지고 또 교회도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하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느냐 하고 자세히 보면은 부모가 또 이상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또 같이 물들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바로 서야지만 우리 가족들도 바로 선다, 내가 믿음을 써야지만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기관이 복을 받고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43절에는 남과 북이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40절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는데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에 우리가 앞장서서 왕을 모시고 간다. 우리가 왕에게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가 분을 내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 유다 족속은 모두가 같이 모여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었던 이유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로서 이 지파는 더 이상 힘을 잃었고 다윗 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뒤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을 돕고 있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압살롬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을 했던 자들이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이스라엘 모든 10개 지파에서 절반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왜 앞장서느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우리가 왕에게 10몫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10개 지파 아니냐, 우리가 수적으로 더 많은데 유다 지파 너희가 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다윗 왕을 모시는데 앞장섰느냐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시기하고 저들을 멸시하고 누르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이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그들의 교만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나뉘어진 것은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갈등이고, 나중에는 결국 나단이 예언한 대로 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예언대로 결국엔 솔로몬 왕 이후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10개의 지파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처음에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이 나뉘어졌을 때에는, 그때에는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 군대 장관과 함께 다윗을 반역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썼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유다 백성만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오히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윗과 상관없이 죽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순간순간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이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가 돌아왔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수단과 방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이 10개의 지파가 계속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다가 이 다음 말씀에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긴 했지만 죄의 징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언약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나뉘어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그 영원히 너의 왕위가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과 하신 언약은 죄 때문에 무너진 것 같고 언약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혹 언약이 바뀌진 않았느냐, 언약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느냐 라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의심도 들고 혹 걱정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자, 내가 믿음으로 바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언약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냐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반드시 붙드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고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바로하고 힘쓰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고쳐 쓰시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이 시간 깨닫고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혹 징계하실 때에 어떤 이들은 징계를 평소에는 안 하시다가 죽기 직전에 한꺼번에 징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씩 징계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겠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간섭을 받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에 크게 징계받는 것이 사실은 더 크고 힘듭니다.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그때마다 징계하면서 돌이켜라 하면서 매 순간마다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도가 더 복을 많이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가 많다 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나 혹 책망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더 은혜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혹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앞에 앞으로도 고난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고 잠시만 있다 없어질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